어, 오늘로 이제 기도가 사실 이제 뭐 날짜로 정확히 따지면 어제였지만 4차 기도가 회향이 되고 그리고 이제 5차 기도가 오늘 또 입제를 했습니다. 예, 제가 그 산수에 참 약해가지고 사실 그 500일이 그러면은 오늘 500일째 되는 거죠. 그죠? 이거 보세요. 제가 산수 약하다 그랬잖아요. 1차가 1일에서 100일까지고, 그죠? 2차가 끝나면 200일이죠. 3차가 끝나면 300일, 4차 끝나면, 그거 보세요. 400일 맞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또 명인 스님이, 저기, 오늘 요번에 또 다시 한번 100일을 또 해주시기로 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도 100일 기도를 해봤지만 이게 정말 녹록치 않아요. 그리고 뭐랄까, 자기 자신과 싸움이기도 하고 또 대중들이 같이 하는 기도를 또 100일 기도를 하는 거는 혼자 하는 거하고는 또 이 힘이 들어가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100일 기도 하시는 스님들한테 제가 항상 정말 너무 고맙고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어제 서울에서 또 멀리 그 신도님들 그 단체가 오셨는데 이제 항상 뭐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어제가 이제 원래 또 기도 회향 날이니까 또 이제 오늘은 이제 아마 날씨도 굳을 것 같고 또 서울이니까 오늘 뭐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 걸로 제가 아는데 약간 그분들이 이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오셨는데 사실 그 막 기도라든가 수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제가 뵈면은 많이 막 나누는 그런 사실 사이는 아니에요. 이제 보살님들이 좀 그 연세가 60에서 70 이렇게 되신 분들인데 근데 어제 제가 참 이 얘기 이제 차를 한 잔 들으면서 말씀을 나누다가 그 보살님 한 분이 우리 저기 기도 수첩을 4개를 딱 꺼내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하고 계신 줄을 솔직히 몰랐어요. 그런 뭐랄까 그런 어떤 분은 아닐 거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편견이죠. 그리고 뭐 평소에 그런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근데 그 기도 수첩을 4개를 꺼내 가지고 또 이제 당신 도반들 친구들이니까 또 이제 저하고 이거 보여주시는데 그 체크 날마다 한 거를 보여주시는데 제가 순간 조금 먹먹했어요. 그 4개를 다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수첩을 펴가지고. 그래서 참 그 말 없이 그 곳곳에서 이 지금 천일기도에 동참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그러더니 또 이제 그 옆에 계시는 보살님도 또 질 수 없다. 당신은 이제 당신도 천일기도가 당신이 불교 절에 오래 다녀오셨지만 그 딱 무상사에서 천일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 마지막 기회다. 지금 70이 거의 다 되셨는데 마지막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가지고 천일기도를 댁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답니다. 근데 뭐 다 밖에 사시면 얼마나 또 일들이 많으세요. 가족들하고도 일이 많고 직장에도 일이 많고 뭐 그러실 텐데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이제 일이 자꾸 생기니까 어떨 때는 뭐 자녀들하고 어디를 가게 되면은 막 시간을 30분 내서 혼자서 관세음보살 막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또 뭐 피곤해지고 하니까 근데 오히려 이제 마음을 더 내셨대요. 그래가지고 관세음보살과 함께 이제 사경도 당신은 하셨다고. 네, 저 오늘 뭐 오후에 사경했다고 괜히 이거 연관지어서 지금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 돼버렸네. 근데 그래서 제가 어떤 사경을 하셨냐 그랬더니 법화경도 하시고 금강경도 하시고 아무튼 매일 일정한 양의 시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전에 아시는 어떤 노스님께서 전혀 뭐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반야신경 왜 사경지 있잖아요. 그거를 한 꾸러미를 선물로 주시더래요.
전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뭐 사경 뭐 이런 거 하고 있다, 천일기도 동참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라도 또 굉장히 마음이 더 신심이 나시고 그러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또 수행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내가 마음을 정말 거기다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뭐 다들 경험을 하셨거나 최소한 어떤 마음의 평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들 경험을 하셨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 너무 어렸을 때부터 들어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보살님들 어제 얘기를 듣고 제가 한번 그 지성 감천이다 정말 이런 생각이 드는 차에 또 이게 정말로 언어적으로 어떤 뜻이 원래는 있었을까 궁금해서 조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뭐 한자 그대로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뜻이죠. 예, 지성 감천이라고. 뭐 아이들도 많이 알만한 그런 뭐 사자성어예요. 그렇죠? 아이들도 뭐 지성이면 감천한다 이런 말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를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어느 정도가 지성인지 그 뭐 괜히 사족일 수 있지만 근데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도대체 지극히 정성을 들였다라는 것 때문에 뭐 정말로 문자 그대로 하늘이 감응할 수 있게 내 바라는 바가 성취가 된다든가 아니면 적어도 내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지극히 정성을 들였으니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나는 후회가 없다. 뭐 요 정도까지라도 도대체 어떤 게 지성인지 그래서 저는 그 낱말이 조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일단 감천이라 그러는데 물론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말하자면 일반적인 그런 뜻인데 그 한자를 또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도대체 하늘이 뭐냐 이거예요. 한자권에서 철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저도 굉장히 이제 찾아보면서 흥미로웠던 게 하늘천자가 위에 작대기가 두 개 있고 하나 있고 사람 인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상형문자 어떤 해석대로 하면 하늘이 곧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래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두 사람 간의 관계, 두 사람 간의 관계, 그것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상형문자의 원래 그런 유래나 뜻에는 그렇게 아주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뜻이 깊다고 봐요. 그래서 두 이자와 사람 이자가 결합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으니까 두 사람 사이가 하늘이다. 그러니까 하늘이 감동한다는 것은 두 사람 관계가 극적으로 좋아진다. 이렇게 풀이가 돼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재밌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하늘천자가 결국 우리가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게 일단은 하늘이 뭔지를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 사람이 하늘이고 두 사람 사이가 하늘이라는 그런 뜻이라는 얘기예요. 또 이 감자, 감동을 시킨다. 하늘을 감동을 시킨다니 감자도 굉장히 재밌는 뜻이 숨어 있더라고요. 느낄 감자의 마음심자예요. 느낄 감자의 마음심자 두 개가 합쳐서 감동을 준다는 감동인데,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는 거죠. 마음을 다한다. 그렇게 했을 때 감천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정성이라는 게 내가 지극한 정성을 들였다. 그게 어느 정도가 정성이냐 이 말이에요. 이 성자에도 굉장히 또 재미있는 뜻이 숨어 있어요. 말씀 언자, 이거 꼭 한자 무슨 저보다 한자 많은 분들이 여기 수두룩 하실 텐데 제가 좀 나중에 핵심을 조금 끌어내기 위해서 좀 재밌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정성을 들이다의 성자도 말씀 어자에다가 이룰 성자예요. 그러니까 지극한 정성을 들였다 이거는
내가 한 말을 이루게 한다 이거예요. 내가 한 말을 이루게 한다. 이게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뜻이라고 봐요. 우리가 정성을 들인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개념이 떠오를 수 있는데, 과연 이런 그 문자적인 해석으로도 내가 한 말을 최소한 이루어낸다. 오늘 내가 비가 와도 무상사 법회에 가겠다. 이뤄내면은 아주 지극정성을 들이신 거예요, 말하자면. 예. 그렇게 일상적인 것부터 굉장히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한 아주 거시적인 그런 어떤 목적, 이루고 싶은 그런 바도 있겠죠. 그거를 내가 말을 했다면, 약조를 했다면 지키는 것이 바로 지극한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한자적으로 풀이가 되는데 아주 깊은 철학이라고 봐요. 또 그 지자, 아주 지극할 지자도 재밌어요. 어느 정도가 지극한 거냐? 그 한자는 또 한 일자에다가 아무 모자에다 흑토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땅에 있던 새가 하늘이 닿을 정도로 날았다가 다시 땅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래요. 또 어떤 또 다른 사전적 의미로는 화살을 쏘면 올라갈 때까지 창공으로 올라갔다가 결국 중력에 의해서 땅으로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새가 정말로 하늘까지 닿았다면은 거의 자신의 능력의 한계치까지 한번 갔다가,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원래 날아올랐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혹시 불경에서 좀 생각나는 단어 없으세요? 환지본처라고. 원래 환지본처는 뭐 예를 들어서 경에 부처님께서 그 사위성에 탁발을 하러 나가셨다가 모든 탁발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탁발을 마쳤으니까 어떻습니까? 본래 계셨던 승가로 들어오셔서 자리를 펴고 공양을 하시고 다시 싹 치우시고 자리에 이제 법문을 하시게 앉으셨다. 이런 부분들이 경에 굉장히 반복이 되잖아요. 이걸 이렇게 탁발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신 거, 이거를 이제 환지본처라고 원래 그 유래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최대치 그런 부분들을 해보고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유가 있어요. 어느 농부가 시골에서 평생을 사니까 거기에 저수지가 하나 있단 말이죠. 그 저수지만큼 큰 그런 물 웅덩이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저기 태평양을 구경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니 얼마나 태평양이, 저수지는 그냥 어디 물방울 같죠. 예. 그렇게 태평양을 봤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저수지가 가장 큰 물웅덩이는 아니구나. 하지만 다시 일상에서 저수지에 그거하고 개합되는 일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보다 더 큰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환지본초의 뜻이 아주 내가 평범한 일상에서도 그 특별한 도가 있지만 다시 땅에 탁 내 두 다리를 짚고 일상에서 도를 행하는, 바로 그런 굉장히 지고한 어떤 그 도의 경지를 말하는 게 환지본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약조한, 내가 뱉은 말을 정말로 이루어 수 있게 하는 정도, 그거를 지극한 정성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은 감천이라고. 예. 천이라는 거 아까 다시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두 사람 사이 또는 어떤 아무튼 관계든 나와 또 내 인생의 관계, 이런 것들을 사이에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 사이가 극적으로 좋아진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내뱉은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요거를 약조로 아니면은 서원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원들이 있겠죠. 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성 감천의 뜻을 한번 고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거는 꼭 뭐 아주 그렇게 평상시로 돌아가면은 두 사람과 제가 옛날에 이제 출가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삼위승 때 그러니까 출가한 지 뭐 한 2, 3년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길을 잃은 거예요. 마음을 어디 둘 데가 없는, 정말 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지가 만들었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혹시 어중이 떠중이란 말 알아요? 이절 저절을 잠시 방황하듯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첫 결제를 나게 된 절이 공림사라고 혹시 아세요? 저 괴산에 있잖아요. 옛날에 또 얘기하다 보니까 탄자네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음을 어디 둘 데가 없을 정도로 정말 그 괴로운 사정에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있었는데 농담이고 법당에서 거기에 이제 처철 방부를 들여놓고 방부를 드린다 그래요. 거기서 결제를 날려면 한국 선방의 스님들이 거기에 방부를 드려요. 그러면 입방 허가가 나기도 하고 무슨 사정 뭐 이렇게 봤을 때 안 되면은 또 허가가 이제 안 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방부는 일단 됐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어디다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당에 가서 매일 기도를 1000배씩 했어요. 1000배씩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또 기도하고 또 마음에 그럴 때는 눈물도 나죠. 저 그때 났던 정말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게 내 길이 아니면 부처님 앞에서 막 절을 하잖아요. 혹시 이랬던 경험들이 있으시죠? 내 길이 아니면 나 좀 놔주시라고. 그런 심경 가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깎고 출가하고 내가 도를 닦는 그런 신분인데도 어떨 때는 마음이 그러니까 그 해가가 보리달마 찾아갔을 때 그 심정이 이해가 된다니까. 근데 저는 팔은 못 잘랐어요. 근데 그 심경이 이해는 돼. 그러니까 이게 하긴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롭냐 이거예요. 수행해랍시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내 길이 아니면 부처님 나 좀 놔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성 아닐까. 왜냐하면 마음이 끝간데 없이 갈 때까지 가봤으니까. 그냥 이 길을 놨으면 좋을 타력에 의해서 놨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마음이 끝간데까지 갔으니까. 그게 지성이면 감천인지 며칠 후부터 마음이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마음이 천천히 안정이 돼요. 법당에 가서 계속 절을 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는 거기서 처철 날 때까지 한 보름이 남아 있었나? 근데 그렇게 마음이 엉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철 들어올 때까지 마음이 안정이 착 돼가지고 첫 결제를 거기서 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가만히 돌이켜 보면 그것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아까 저기 한자 풀이에서 말한 거에 우리가 비추어 보면 제 마음이 하늘까지 정말 갔다가 떨어져서 다시 거기에 딱 땅으로 떨어져서 부처라는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사이 관계,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결국 뭐 사람이라는 게 일몽신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몸은 하나의 꿈 같은 육체, 몸 형상이다 이거예요. 일몽신이니까 불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람과 사이의 관계라는 게 결국 금강경에 비춰봐도 원래 없는 게 없는 거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공사상에서 보면. 그러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꼭 아까 말씀드린 관계가 형상을 갖춘 사람과만의 관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나와 어떤 내 신조와의 관계, 내가 부처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과의 관계에 내 마음이 끝간데까지 한번 가보면 그렇게 감흥이 되더라 이거예요. 뭐 이런 거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환지본처라는 사실, 불교의 그런 개념과도 굉장히 가까워요. 우리가 그래서 결국 그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뭐 지극적인 그런 공을 들인다, 정성을 들인다, 지금 기도들을 하시고 오늘 또 그런 회양 입지의 날이니까 그런 말씀을 제가 더 드리는데, 결국은 성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실해야 된다. 제가 여기저기서 오늘 많이 좀 인용을 해왔어요. 중용이라는데 중용에는 성실에 대해서 첫째, 성실함은 자신의 완성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 남도 완성하여 준다. 참 좋은 철학이네요. 내가 성실하면 다 뭐 부처님 말씀에도 뭐 있는 바들이지만 좀 더 약간 그 일반적인 풀이로 하면 또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완성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도 남도 완성해 주는 게 성실이다. 또 성실함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대요. 근데 뭐 사실 어떨 때는 우리가 억지로라도 노력을 해보죠. 또 그러다 보면 또 자연이 찾아져요. 최고의 성실함은 자연의 원리를 본받아서 쉬지 않고 나아가는 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제 그 불법에서는 또 숭산 스님께서는 세세생생 쉬지 않고 직진을 하라. 그러니까 한번 내가 요거는 정말로 내 신조로서, 그리고 요게 정말로 인생의 어떤 방향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려움이 생겨도 자연의 원리처럼 해보세요. 해 매일 지금 이렇게 비가 오지만은 저 구름 뒤에 있단 말이에요.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어요. 사계절도 아무리 지금 기후변화가 현실적으로 큰 화두가 되고 있지만 사계절은 그래도 계속 지금 이 우주, 이 자연의 원리는 자기 할 일을 계속 하고 있다고요. 마치 그런 것이 성실함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정성을 드릴 때는 이런 성실함이 하나의 저변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물질이든지 어떤 그런 한계, 정점에 도달하면 뭔가 형상적으로는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공기도 과학자들이 영하 270도로 얼리면 아주 딱딱한 철판보다 더 딱딱한 고체로 변한다는. 그건 말하자면 성질이 변한다는. 성질이 그 본성은 변하지 않더라도 그 성질이 변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로 끊임없이, 가끔은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런 성실함으로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가다 보면 그 성질이 변한다는 거죠. 본성은 원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불교에서는 업이라 뭐 성격이다, 습이다 이러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당연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 불법에서는 불가사의라 그러죠. 불가사의. 경어도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불가사의가 정말 말로 표현하거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묘한 이치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불가사의라 그러는데, 이거는 불가능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공을 들여서 지성에서 감천이면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오묘한 이치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정말 비바람을 뚫고 우리 그 기도 법회 오신 분들 마음이 정말 이 지성이고, 혹시 뭐 한 달 전부터 아니면 오늘 아침이라도 내가 어떤 일이든 뭐 법회가 있고 기도가 있는데 가야 되겠다 해서
오셨으니까 감천, 하늘이 응한 거예요. 그 하늘이라는 거를 저 지금 하늘 그걸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드렸고,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감천이니까 기도를 또 정진을 수행을 이렇게 계속 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오후에 1시에 행사도 있고 해서 또 뭐 점심 공양도 하셔야 되고 날씨도 뭐 조금 움직이기 쉽지 않으니까 제가 오늘 조금 짧게 하고, 아무튼 하고 계시는 그런 관세음보살 기도나 지장보살 기도나 또 오늘 오후에 또 있을 뭐 사경이나 그런 만다라나 그 다 지성을 쏟아서 감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정말 비 오는 날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집에 있으면 최고다 그러잖아요. 집에서 그냥 최고죠. 그런데 어차피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어차피 마음을 내셨으니까 오늘 어디를 간다라는 마음을 내면은 정말 어디 나가면은 재밌는 것도 많은데 그거는 가만히 이 곱씹어 보면은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게 또 많아요. 또 오늘 또 오후에 있을 그 애들 그 만다라 그리는 거 이런 것도 제 생각에도 그래요. 애들 얼마나 다른 데 가서 다른 걸로 그런 육감을 만족시키는 거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으니까 마음 모으는 그런 거를 한번 체험시켜 보는 것도 얼마나 좋아요. 재밌게. 그렇게 일단 마음들 내셨으니까 오늘 바쁘지들 않으시면은 또 오후에도 여기 에어컨 계속 틀 거고요. 그리고 뭐 간식도 있고 뭐 어디 가셔서 뭐 이렇게 잠깐 재밌게 놀다가 더 피곤하게 되는 것보다 마음 모아서 사경해서 오늘 마음도 잘 간추려 가시고 그렇게 좋은 오늘 4차 기도 회향 5차 기도 입제 날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